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은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우리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우리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어떤 본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또 어떤 윤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톨스토이가 인생의 방황을 하다가 산상수훈을 보고 해답을 얻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읽으면 엄청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풍성한 물질을 갖고 웃고 떠들고 그냥 뭐 흥겹게 놀고 환락을 즐기고 이게 최고다. 그게 최고지. 그거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 뭐 이렇게 살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기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목적이죠. 또 그게 잘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가진 그런 생각하고 이 천국 백성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과 악령,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과는 이토록 차이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되고 뭐 웃고 흥겹게 떠들고 환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것, 또 인기를 얻고 칭찬을 듣는 것,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낙오되면 그냥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이유 불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쟁취하려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게 마귀의 나라 특징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완전히 다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이 수준의 차원이 너무나 다른 걸 다 깨닫게 되면 정말 나는 복받은 자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세속적인 거, 육적인 거예요.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이 땅인 것, 이따가 없어지는 것, 그걸 자꾸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 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존재 인정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지 못하면 죽음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그 목표가, 가치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종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성령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복이 차원이 다른 걸 아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 3절 사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복된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그 자신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가만히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항상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을 뭐 0.001%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다 가난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뭐 내세울 게 뭐 조금도 없는 걸 그냥 세상에 눈을 뜰 때부터 이성과 양심이 작동할 때부터 깨달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철저히 깨달으면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죠. 구원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메시아 주님께로 가지 않을 수가 없고, 만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 죽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죄성이 항상 있음을 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매 순간순간 잊을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기만 하면 내면을 살필 때마다 이 죄성이 나를 괴롭히는 걸 느끼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살아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잘 없어요. 교만한 거죠. 진짜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걸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별로 없어요. 구원의 방편 중에 회개가 거의 빠뜨려졌습니다. 죄의 각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모르고, 또 크리스찬들도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거듭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 본 사람은 거듭나라는 말,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보다 더 행복한 말씀이 없어요.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복음 중에 복음이지. 근데 오늘날 보면 그걸 전해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을 제 평생에 거의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불신자는 당연하고, 뭐 크리스찬들 중에도, 신학생들 중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 웃고 조롱하고 관심 없어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타교에 있다 오신 분도 있지만 죄를 확실히 깨닫고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확실히 가르치는 그런 경우를 잘 보십니까? 아주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자체가 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애통하는 자 비슷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그냥 가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애통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위로를 받는다. 그 죄 사함과 칭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내주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영적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 마귀의 종들은 전혀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전혀 이걸 하지 않고 이걸 싫어합니다. 뭘 애통하느냐. 또 기독교 내에서도 그래. 뭐 교회 와서 자꾸 뭐 울고 뭐 애통하고 하느냐. 뭐 그런 조롱은 음하게 많죠. 뭐 교회 와가지고 울고 애통하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애통하라고 가르치는데 뭘 그렇게 애통하느냐. 당신이 진짜 애통해 보았느냐. 주님이 당신을 영원한 쪽에 보내셔도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진짜 느껴봤느냐. 그러면 못 느껴봤거든. 우리 청교도는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 느끼면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다. 애통한 게 아니라 이걸 강조했는데, 이걸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공의로 심판하시면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가도 마땅하다. 그걸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에 낙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제가 너무나 쉽게 했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걸 예통하지 않아. 교인들 중에도 진짜 회개했느냐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아요. 뭘 자꾸 회개했냐고 이야기하느냐, 진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하면, 겸손한 사람은 내가 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교만한 자들은 뭘 자꾸 그걸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예통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진짜 예통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당신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이 정도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 주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의 종들, 사탄의 종들,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온유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성미에 안 맞으면 그냥 막 욕하고 들이받고 뭐 참소하고 막 그칠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 주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거기는 온유한 자만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칠고 완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도 온유와 절제라 그랬는데 온유한 자만 천국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갈망 있는 사람, 하나님 저는 더럽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회개도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도 열심히 붙잡겠죠. 오늘날 칭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칭의에 대한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듣고 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칭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또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대충 지나가듯이 한번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칭의가 뭐냐, 의에 주르고 목말라야 참된 칭의를 받는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적이 없으니까 의에 관심, 하나님 주시는 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칭의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안 다니는 불신자들,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무슨 의가, 칭의가 다가오겠으며,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 또 의를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칭의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칭의론에 대한 책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집약해서 칭의 자체를 이렇게 술술해놓은 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자, 7절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한 마음을 가진다 같은 말입니다. merciful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비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자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산 받은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죠. 참된 죄산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언제 보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도 보게 되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 보게 되는 수준으로 살아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게 참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마귀하고 친한데 하나님 보고 싶으면 교회 오겠죠. 아예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손도 만지도 없고 오히려 대적하고 반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교회 안에도 보면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짜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존 오웬, 청교도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지었죠. 그 책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하는 이 고린도서 3장 1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책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런 청교도적인 그런 경험, 이런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 그런 것이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현재적으로는 하나님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복인가. 자, 9절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화목을 진전시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평화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실천하겠습니까?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된 상태에서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냥 소경이 되어서 탐심에 눈이 가려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무슨 화평한 역사를 이룹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진짜 하나님과 화평했는가? 이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얼마나 합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져 본 경험이 없어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고 세상에 흩타는 것을 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죠. 거듭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복이 없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나니 저희가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뭐 그렇게 보면 아주 성경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보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사탄의 자식. 겉으로는 뭐 사탄도 가식을 잘하니까 뭐 친절한 척, 뭐 사랑이 있는 척 하지만 그 근본에 사기꾼들이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괴계 명수입니다. 괴휼의 명수. 그 진짜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11절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나를 인하여 그러죠.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빛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의의 일꾼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하신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세상 나라 백성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핍박을 받아봐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 때문에, 나쁜 짓 때문에 핍박받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뭐 나쁜 짓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나쁜 짓 때문에 욕을 엄청 얻어먹는데 그걸 나쁜 짓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마치 주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뭐 진짜 사탄적인 거죠. 그러나 진짜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룩과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제 것이다.
우리 교회 사적으로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지 필러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사역을 보면 그분들만큼 고난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걸 가르치다가 자기 교회에서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교회에서 쫓겨났고, 조지 필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빚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오늘은 이게 지금 이 천국 백성의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팔복에 미치지도 못하고 일반 평균적인 믿지 않는 일반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요 밑에 FG 수준에 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수준 떨어지는 행동을 하죠. 이 가라지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인인데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8가지를 보셨는데, 이 팔복의 이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팔복을 아우르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팔복하면 너무 이렇게 긴 뜻 하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랑.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과 지금 이 팔복의 속성이 거의 겹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팔복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비슷해요. 그렇게 딱 보면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은 딴 게 아니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잘 참질 않아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하고 이 팔복의 속성은 거의 겹치는데 다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 속한 자들은 교만하다는 거죠. 거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겸손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거죠.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의 속성과 이 팔복의 속성이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랬죠. 온유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자비한 마음을 가지는 자. 남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어떤 모함을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선의를 갖는 거, 이게 자비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비한 마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산상순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도 보면 산상순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 사랑하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가파테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세 번째는 필리아, 우정의 사랑. 네 번째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게 신적인 사랑이죠. 나에게 모욕하고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자비심과 선의로 대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모욕하고 그런 원수에게도 자비심을 갖고 선의를 갖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가파테, 이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산상순에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이때도 아가파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 백성이 가지게 되는 성품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원한, 복수심, 표독함, 악의 이런 게 가득하죠. 그러나 진짜 주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게 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이 거듭남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